시편 성경 강해 9편입니다. 의로운 재판. 대지 첫째, 다윗이 전심으로 주의 기사를 전하기로 결심함 1절에서 3절. 둘째, 주의 의로운 재판이 나타남 4절에서 8절. 셋째, 주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심 9절에서 14절. 넷째, 악인은 자기가 판 운동이에 빠짐 15절에서 17절. 다섯째, 성도의 구원과 열방의 심판 18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적적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였고 그 하나님의 기사를 널리 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때는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사는 때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자기 생명을 삼는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물질이 없으면 슬퍼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물질이나 외부적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진리로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으로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앞에서 위대한 군대도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의와 송사를 들어주십니다. 혼란과 핍박을 당할 때는 성도의 의가 무시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나 마침내 하나님이 공의로 성도를 신원해 주시고 성도의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공의롭게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5절,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판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심판받아 멸망한 성읍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보좌를 세세토록 예비해 놓고 모든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그의 심판의 표준은 공의요,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나 불의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압제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압제와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안식을 주십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령한 시온산에 올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자는 그 하나님을 백성 중에 전파하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들을 신문하셔서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거나 진리운동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요케 하시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다윗이 사망의 문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망의 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며 여호와의 구원 운동을 전하기로 서원한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죽을 자리에 빠지면 이런 서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그 서원대로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송하며 만방에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문인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 중심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합니다.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에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립니다. 남을 빠뜨려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남을 잡으려고 비밀히 그물을 쳐두지만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모술수하는 자는 실패하고 진실이 이기고 선이 이깁니다. 히카yon, 셀라, 히카요는 묵상을 뜻하고 셀라는 올라감과 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히카yon, 셀라는 시를 읽다가 잠시 쉬며 묵상하며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이 가는 길은 음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음부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음부는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지옥 갈 날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영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공급해 주시며 신령한 양식을 풍부히 주십니다. 그러나 배부른 성도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영적 궁핍과 가련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쓸데없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도는 것을 사람이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실패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의 히브리 원어는 에노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이 아무리 큰 세력으로 일어나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 해도 그들은 연약한 인생일 뿐이요 신적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아멘.